팔복 중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하고 며칠 동안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이제 어제는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중에 지금 6월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충격적인 단군 이래의 가장 충격적인 동족상잔의 전쟁이 6.25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6.25를 왜곡시킨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교조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우리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다, 6.25를 그렇게 일으켰다,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요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25가 남한이 남침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탈북민들이 그렇게 배우고 알고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털통이 다 나버렸습니까? 옐친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됐을 때에 노무현 대통령 때 300억 불을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빌려줬습니다. 돈을. 그래 러시아가 다 망해버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갚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돼가지고 러시아에 갔습니다. 옐친 대통령한테 그 빚 왜 안 갚아주냐고 하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갚아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올 때에 검은 가방에 중요한 거를 딱 넣어가 선물로 준 겁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남한에서 열어보니까 그게요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박헌영이와 찾아가서 6.25를 전쟁을 일으키기를 모든 작전을 짜가지고 김일성이는 러시아의 군인 출신입니다. 장교 대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가 전혀 작전을 짤 줄 모르니까 러시아에서 장군을 보내가지고 6.25 전쟁의 모든 작전을 러시아 장군이 다 짠 겁니다. 그 이름도 다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걸 다 가르쳐 줬고, 그러나 들통이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러시아제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12만 명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주일날 아침에 돌진해가지고 우리 남한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봐세요. 비밀 문서가 다 밝혀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던 좌파 거짓말쟁이들이 입이 쑥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지금은 이제 대놓고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 그거를 옐친 문서라고 합니다. 옐친 극비 문서가 우리 남한에 딱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예배당에서 성경만 가르쳐가면 안 되겠다. 이제 제가 이제 딱 제자리가 잡히면 반드시 교회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커피 타임 가지고 쉬었다가 바로 매주마다 우리나라의 상황,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건국하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를 사상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교회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의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겠다 하는 것을 이 민족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하나 내가 준비해서
가르칠 거고, 이번 6월 달에는 제가 남은 몇 주간 동안에는 6.25에 대한 것,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에 일어났던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쳤던 영향, 이런 것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돼서 어저께 정리를 해보니까 한 A4에 한 3장 정도, 3장에서 한 4장 정도가 좀 정리가 됐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요, 팔복 중에 일단 팔복을 끝내고 첫째부터 세 번째 복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어저께까지 끝났던 일곱 번째까지 복은 이웃에게 대한 겁니다. 예, 이웃에게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오늘 마지막 복은 원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자가 누가 하느냐? 우리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느냐? 지금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속으로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다 이러면 딱 찡그리고 싫어합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이러면 햇껏 이걸 보면서 눈을 째리고 이랍니다. 자, 뭐 노인정 같은 데서요 좋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딱 주도하고 기도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악한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호시탐탐 우리의 허점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책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책을 안 잡히려고 노력해야 되고, 먹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를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운동하러 테니스 치러 가면 클럽에 한 20명 이렇게 되는 사람 중에 딱 이랍니다. 땀 흘리고 엄청 그거 하니까 요 나와가지고 쉬면서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뭐 보리음료니까 좀 잡숴보세요. 이거 냉장고에 시원하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맥주를 권하는 거죠. 예. 그런데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같이 먹잖아요. 반드시 판단합니다. 딱 뒤에서 저 사람은 사쿠라야, 목사인데도 나이롱 목사야. 딱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아무개 김 목사님 그 사람은 맥주 잘 잡수던데, 그러면서 저 목사님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은 맥주 일절 안 하시네. 진짜 목사님인가 봐 하면서 자기들이 다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먹는 거 하나도 판단을 다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에서 그 사람들을 딱 잡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거기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겁니다. 그럼 꼴짝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예, 뭐 어디 갔다 오면 선물도 하나 주고, 또 뭐 어디 놀러 갈 때에 경치 구경할 때 돈이 좀 모자란다 이러면 뭐 10만원, 20만원 내가 내겠습니다. 희생을 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하면 뭐하기 위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박해를 받는 요건들이 하나하나가 다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꼭 6.25처럼 교회를 불사르고 교회 안에 제암리 같은 교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수백 명의 교회를 불태워 죽이는 일만이 핍박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박해와 핍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마귀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큰 적이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에 의해서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월달이 되면요 정말 엄숙하게 이 나라를 기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 기적에 대해서 깨닫고 엄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었던 우리 선조들의 피를 우리가 밟고 그 피 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붉은 공산주의 무리들이 국회 안에 부정선거로 쫙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금도 70년이 넘었는데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미제라고 욕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욕하면서 자기들은 미국의 자녀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조국 같은 놈. 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놈들. 그런 놈들. 예?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가장 우방의 나라를 욕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모든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딸은 의사 만들고 또 아들은 저 미국 학교에 학 공부하는 거 점수 따는 것도 전부 다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하고 그 해가지고 애를 합격시켜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래 놓고 와 미국은 싫어요 하고 가정스럽게 국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나라가 지금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아마 우리 선조들이 지금 만약 6.25 때에 피를 흘리고 죽었던 선조들이 만약 깨어났으면요 화병으로 다 죽을 겁니다. 화병으로. 그 정도로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핍박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조금 하고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핍박하고 처벌이라는 단어하고 두 개가 대립되는 겁니다. 핍박은 옳은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나쁜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뭐냐? 자기가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 나쁜 일 때문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 대가를 받는 것을 처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처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 일, 바른 일을 위하여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쁜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정정당당하게 어디에 가서든지 하다가 올바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일에 가담이 돼가지고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뒤에서 조롱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을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 안 믿는 자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본능적으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벌써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 김일성이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김반석입니다. 김반석. 원래의 이름은 김반석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1974년에 여의도에 와서 엑스포 74 우리 민족의 대각성과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복음운동을 여의도에서 전개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주 강사로 왔던 사람이 미국의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이 빌리 그레함의 장인어른이 북한에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인어른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딸이 빌리 그레함의 부인이죠. 부인.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보니까 칠골교회 여자 집사가 너무나 봉사를 잘하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장인어른이 선교사가 그 김일성의 어머니의 이름을 김반석, 베드로와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김반석으로 이름을 바꾸어 불러준 겁니다. 당신 이름이 반석이다, 반석.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 칠골교회가 지금 김일성이가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섬겼던 그 교회를 형식적으로 외국에 자랑하려고 우리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 하고 형식적으로 거기에 가면 예배 드리고 모여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가짜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건물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동상으로 세웠던 거기에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건너가지고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죽었잖아요. 피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를 세웠던 장소에 거기에 김일성이 동산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봐요. 공산당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런데 저들이 세우는 저 김일성의 우상이 북한에요. 수만 개입니다. 전부 다 교회를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대째의 김정은이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저주받은 가정이 김일성의 가족입니다. 김일성의 가족이 가장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 전부 다 지옥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자기 명예 제대로 못 죽는 겁니다. 딱 보세요. 김일성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지금 3대째인 김정은이가 또 같은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한 전쟁은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치가 영국을 향하여 주일날 폭격을 가했습니다. 나치가 죽을 때 히틀러가 자기가 자기 총으로 자기 애인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쏴서 죽었습니다. 예. 자, 김일성이 지금 죽어가지고 시체를 궁전 안에 시체를 썩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 6.25의 전쟁을 극적으로 하나님은 유엔군이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 다 꺼져가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5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해줄 겁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6.25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미워하며 핍박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해서 아니고 저들이 나 예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또요,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희한하게 공격합니다. 공격도 누구를 먼저 공격하느냐?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를. 웃기죠? 웃깁니다. 마귀가 딱 공격을 누구를 하느냐?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예. 그래, 지가 무슨 내가 미국 갈 때 돈을 대줬어?
예. 공부할 때 뭐 결혼할 때 자기가 결혼 자금을 대줬어. 예. 사모님이 없어서 안 간다. 이러다 봐요. 얼마나 웃깁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요. 너무나 웃깁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거는. 자, 그 마귀의 전략을 쫓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거기 따라가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찾은 성경은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직 못 찾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346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보고 찾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경건으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박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합류 안 하거든. 왜? 술 같이 안 먹고 나쁜 짓 같이 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따돌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동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봐요. 김일성이도 어릴 때에 다 교회 다녔습니다. 자기의 외가 쪽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들입니다. 외삼촌도 목사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자기가 딱 정권을 잡으려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모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지 않는 자는 다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가 안 받는 거냐?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은혜에 참여하고 구원받고 변화받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다 보면서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배신하는 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자가 김일성이처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목사고 중요한 교인이고 하는데도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의 동족 상잔에 피를 흘리는 전쟁을 일으켜가 죽여놓고 독재하니까 재미있거든. 그런데요.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걸 모르고 그 집안 전체가 봐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김일성이부터 여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쪽에서 태어나고 이 여자에게 태어나고 배다른 여자를 통해 가지고 막 자기가 독재를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 집안에 이미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보다도 형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예, 봐요. 그런 일들이 그 집안 안에서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 정권이라는 게 뭐라고? 자기 친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 고모부 봐요. 고모부 죽일 때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봐요. 왜? 이 정권의 눈이 얻어버리면요. 자기에게 정적에 해당되고 위협이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내가 우리 교회 물 가지고 그랬던 그 사람 내가 세종대왕의 후손이다. 그 사람 떠들었다고 내가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엄청 뭐라 했어요. 세종대왕의 후손? 좋아하시네. 너 그 전주 이씨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 망하게 했다는 걸 알아야 돼.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회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를 끝내고
이시 조선을 만들었는데 그 전주 이시가요 500년 동안 장악하는 동안에 사색당파로 우리나라를 일본에 완전히 헌납해버린 사람들이 너그 이시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딱 그랬어요. 그리고 자랑하지 못할 것 내가 저 우리 그 선릉이라고 있잖아요. 선릉 강남에 그죠? 선조 왕하고 능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안을 내가 산책을 했다고요. 쭉 거기에 강남 쪽에 좀 있을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를 산책을 하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자기들이 이제 재래 의식이 있는 거요. 선조들 뭐 그거한 거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 막 이시 가문이 쫙 도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걸 본 거요. 나이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나이 젊은 사람이 그 왕 마차에다 뚝 타고 태워가지고 도는 거야. 그러다가 따라가면서 아저씨 저 마차를 타고 가는 젊은 저 사람이 누구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내서 그 사람을 태운다는 거야. 집안에 어른들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은 따라서 걸어가고 있고 이 모임에 돈을 제일 많이 내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지금 돌고 있다는 선릉을. 그래 내가 다 마치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조선이 망했다. 너희는 왕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우리로 말하면 쌍놈들이다. 쌍놈들. 내가 그랬어요. 쌍놈들이요. 우리 김해허씨 집안 같으면요. 김수로왕의 후손 같으면 절대로 그런 행위를 허락 안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족보상의 제일 어른을 위해 태워가지고 가야 그 집안에 질서가 서는 거지. 집안의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따라서 신하처럼 걸어가고 재래식 입고 신하복 입고 걸어가고 앞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젊은 인간이 돈 조금 냈다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명수한테 그랬어. 다시는 내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저 전주 이시라고 떠들지 말라고 내가 말한 겁니다. 내가 그 눈으로 내가 목격을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그래 불신자들이 말할 때 꼭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에 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반대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몇 주간 동안 설교할 때 나올 겁니다. 김이 독립선언을 할 때 1919년 3.1운동을 할 때에 3.1운동 독립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엄청난 핍박으로 이제 성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기독교인이 1.6%밖에 안 됩니다. 1.6%. 예. 100명이면 2명이 안 됐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모든 지도를 딱 그래가지고 지도가 독립운동을 일어났던 그 자리를 지도를 딱 만들면 75%가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1.6%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은 75%를 일으키고 독립선언서를 쓴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6명. 보세요. 우리나라를 건져내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한 핵심적인 주동인물이 기독교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 이준 열사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안중근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이지만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이 다 목사님들에게 양육을 받아서 이 민족을 구출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이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것들을 못하고 핍박의 뜻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핍박은 옳은 일, 좋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것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좀 더 가까이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그럽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할 건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감내해 나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